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대예배 중에 설교자로 서게 됐습니다. 지난 5월 이후에 올해는 더 이상 설교 준비할 일이 아마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올해가 가기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예고 없이 이렇게 시작된 코로나, 이 상황은 사실 또 시간이 이렇게 지나니까 조금씩 익숙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많이 고민이 되고 익숙하지 않은 좀 어색한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설교 자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저는 부족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실 유난히 이 안전 문자, 지금도 좀 전에도 방금 잉 하고 울렸는데요. 코로나 이전 상황 많이 그리워도 하면서 우리가 어느새 이 변화된 일상에 또 익숙해진 면도 있습니다. 마스크도 좀 익숙해졌고요. 그래서 조금 상황이 좋다 싶으면 살살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가고 또 식당에 맛있는 것도 한번 먹으러 나가기도 하고요. 조금 멀리 나들이도 갈 수 있을까 해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들처럼 살살 할 수 있는 거 찾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전혀 불가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증 장애인 시설에 계시는 그 거주인들은 지금 외출을 전혀 할 수 없어서 거의 1년 동안 본인들이 머무는 그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하늘을 보는 것, 그것만 허락된 외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그리워하고 편안한 삶을 다시 찾고 싶듯이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모두가 같은 마음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 형편, 사회적인 위치 아무리 보잘것없다 해도 편안을 추구하고 평안도 추구합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에서 예수님께로 모여든 사람들, 이 사람들도 편안한 삶을 찾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당시의 상류층은 종교인들, 정치인들입니다. 종교인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고요. 이 정치인들은 로마의 힘에 붙어서 정치를 한다거나 또 재력이 있어서 이 정치인들에게 좀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후원자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당시에는 상류 계층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평범하다고 하지만 그냥 정말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죄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힘없는 하류층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진 것 정말 쥐뿔없고 무언가를 가져서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차별의 대상이고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이렇게 불의하고 불안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 선포 앞에서 밥 먹을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배가 고프지만 그것보다 예수님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아, 그렇게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이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진짜 밥을 먹여야겠다 하십니다. 사람들은 푸른 풀밭에 앉습니다. 예수님께서 밥 먹을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밥 먹을 준비하자 그렇게 하시니까 다들 앉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많은 사람들은 배부르게 밥을 먹게 됩니다. 예수님 앞으로 모인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밥을 먹여주신 것, 그 일은 사실 어떤 의미였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이다 라고 하더니 역시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야, 신기하다. 그들이 느낀 감동, 그것은 기적을 내 눈앞에서 본 것, 그것뿐이었을까요? 코로나 블루, 또 코로나 블랙이라는 말로 우리 일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편함, 우울함, 두려움, 이것들이 사람들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편안하지도 않고 평안하지도 않게 된 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범하다면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들도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위축이 되고 또 우울함도 느끼는데, 이미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불리는 그런 소외된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무섭다 그렇게 하지만 이 지구 반대편에 밥 굶기를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어린이들은 사실 코로나 무섭지 않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미 배고픔과 밥 굶는 일로 하루하루를 무섭게, 힘들게 그렇게 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굶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모여든 이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모여든 그 큰 무리를 보시고 왜 목자 없는 양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그들은 가난한 사람이었고 또 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벌어서 살아가는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모여든 사람들의 삶은 편안하지도 평안하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 두렵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앞쪽에 보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의 생일 파티, 바로 그때 헤로디아의 뜻대로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죽이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을 겁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들으셨을 겁니다. 헤롯이 요한이 죽인 이 일을 두고 사람들은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요한, 그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저 헤롯을 가만히 두면 안 되지 않겠냐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또 일부는 사람 목숨 하나쯤은 자신들의 유의를 위해서 아무렇지 않게 죽이는 저 권력 앞에 무서워하며 쉬쉬했을 것입니다. 그런 복잡한 심정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힘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앞으로 모였습니다. 정치적인 저항은커녕 당장 살 방법을 찾아서 헤매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풀밭에 앉으라 하시고 그 줄임배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헤롯이 정치적 권력자들과 재력으로 영향력을 내세우는 몇몇의 그 사람들, 가진 자들 앞에서 죽음의 잔치를 벌릴 때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잔치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오랫동안 성서를 연구한 베일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자신의 책에서 중동 지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음매의 양이요. 네. 양들이 목자를 잃고 길을 잃으면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그냥 서버린다고 해요. 걷지도 못하고 그냥 서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이 잃은 양을 찾아도요, 당장은 목자가 이제 가자 하면 올 것 같지만 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목자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 그림 아시죠? 예수님 목자상이 이렇게 양을 들쳐업고 있는 그런 그림. 그것과 같이 정말로 목자가 양을 딱 이렇게 메고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하루하루의 생활과 일생이 불안한 상황 속에 놓인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시기에 정말 길을 잃고 목자를 잃은 양과 같이 그렇게 보셨다는 겁니다. 극도의 불안 증세를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바로 예수님 앞에 온 겁니다. 모인 사람들이 숫자가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다 라고 하는데 이 숫자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죠. 만약 그때 예수님도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나를 따라라, 저 악독한 일을 저지른 헤롯 처단해야 된다, 헤롯궁으로 가자, 이러셨다면 예수님 역시 헤롯과 다를 바 없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푸른 풀밭에 앉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예수님은 힘없고 불안한 삶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인생들에게 회복의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어서 앉아라, 밥 먹자.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길 잃은 양과 같은 이 사람들을 들쳐 업으시고 헤롯과 같은 원수의 목전에서 밥을 먹여주셨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이 좀 지쳤을 때 뜨끈한 국물 한 숟갈만 이렇게 입에 쓱 넣어도 어떠세요? 하면서 이 순간 쌓였던 피로가 풀리는 것 같고 마음이 따뜻해지죠. 소울푸드 효과라고 합니다. 이 소울푸드라는 말은 영혼의 음식이라는 뜻인데 원래는 미국 남부의 흑인 노예들의 음식을 칭하는 이름입니다. 이 노예들이 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식재료가 좋은 것도 아니고요. 또 어떨 때는 그 백인 주인이 나는 안 먹는다 하고 버리는 그런 고기들, 재료들 주워 와서 만드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가지고 음식을 하다 보니까 그 재료로 하다 보니까 향신료도 많이 넣고요. 그래서 맛이 고급스러운 그런 맛이 아니라 그냥 거친 맛, 그런 음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흑인 노예들이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살아갈 힘을 얻고 또 상처난
그날의 하루, 그 마음을 다독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울푸드라는 이 말은 마음의 위로와 위안을 주는 음식이라는 뜻으로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이 있습니다. 푸른 풀밭에서 차려주셨던 밥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말할 수 있는 고민, 일도 있었고 말 못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 앞에서 하나둘씩 해결해 나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해결이 안 되면 참 감내하기도 하고 인정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씩씩하게 부딪혀가면서 나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 힘이 들어서 또 주저앉기도 하고 많이 아프기도 하죠. 그렇게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들쳐업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울푸드,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차려주시는 밥상, 오병이어 세상이 줄 수 없는 새 힘을 우리는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과 고백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밥상을, 그 푸른 풀밭을 우리만 경험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만 베푸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 사람이 구원받고 또 천국 가고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계획하신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생명교회야, 나와 같이 우리 함께 일하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푸른 풀밭이 되어야 하고 길 잃은 양과 같은 사람에게 목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들쳐 업고 푸른 풀밭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인이자 동시에 종이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인으로서의 사랑과 돌봄, 그리고 종으로서의 순종과 성실을 동시에 입고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여전히 길 잃은 양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세상 앞에서는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푸른 풀밭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주는 목자, 걱정, 두려움 없이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목자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들쳐 업어야 할 그런 대상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들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생명교회가 푸른 풀밭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평안해야 합니다. 그냥 편안한 교회는 평안한 교회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편안하세요? 평안하세요? 편안은 돈이 많고
그런 사람들은 뭐 좋은 가구도 들여다 놓고 뭐 하면서 그렇게 하여튼 편안하게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편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또 평안하다고는 할 수 없죠. 네. 한 끗 차이인데 다릅니다. 교회는 편안한 게 아니라 평안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성도 간의 사랑과 섬김으로 마음이 든든해지는 그런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회복된 생명이 되어서 동시에 세상 앞에서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리스도인, 지속적으로 그 대상과 영역들을 확장해가는 그런 평안, 그것이 바로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섬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비스, 서브라는 말. 이 말은요, 이 밥상 앞에서 밥 숟가락 놔주고 물도 따라주고 뭐 이렇게 하는, 그래서 밥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돕는 일, 서빙한다라고 하죠. 우리가 바로 그 말이 이 섬김의 어원입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이 섬김에 대해서, 섬김의 시작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밥상 앞에서 서서 수저도 놓고 물도 부어주고 손 닦을 수건도 준비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는지, 또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목자의 자리에 있는지 함께 돌아보고 질문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도 주 앞에서는 여전히 갈팡질팡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래도 먼저 주님의 푸른 풀밭에 앉아서 밥을 먹은 사람들로서 여전히 목자 없이 길 잃은 양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실천해 나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시선이 자꾸 이웃을 더 향하고 또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 관심과 사랑이 더더 깊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목자가 된 우리들이 더더 많은 길 잃은 양들, 목자 없이 사는 양들 앞에 목자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는 이미 목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지치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양들 그냥 내버려 두고 싶을 때도 있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럴 때 나와 주님 사이만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와 주님 사이만 먼저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고 하신 그 말씀, 너도 목자가 되어라 하신 그 말씀만 먼저 생각하게 도와주소서. 더 많은 목자 없는 양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